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씩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바람을 쐬러 다녀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부터 왜 여행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 거기가 우리의 집이고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여행을 온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갈 건데 왜 굳이나 하나님은 세상을 굳이 만들었을까? 어차피 천국에 갈 건데 이 세상을 굳이 왜 만드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든 적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태어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우리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 그냥 하나님 곁에 천국에 살게 두시면 되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부르실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생로병사가 가득하고, 그죠? 얼마나 생로병사가 가득합니까?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일까?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굳이 우리가 100년 가까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히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저 하나는 정말 믿음이 깊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너무 그립고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부르셔도 이 땅에 한 개도 미련이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저의 경우와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세상에서 도피해서 하나님께로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천국이 너무 좋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좋고 귀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곳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과 테러, 경쟁, 그죠? 범죄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는 걸까? 왜 굳이 이런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무언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삶보다 더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 땅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분명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영혼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다. 영혼을 완성하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는 퍼즐의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대략 100년 정도만 생각해 본다고 해도, 그저 우리가 정말 100년, 내 삶이 100년이다만 생각해 본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100살에서 막 정말 오래 사셨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 또 우리 오늘 이번에 강대영 집사님 같이 이렇게 70도 안 돼, 마늘은 70도 안 되는 이렇게 짧은 인생도 있는 반면에 더 뭐 짧은 인생도 있지만, 예, 또 지금 의학이 발달이 되고 과학이 발달돼서 우리가 100세 인생들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세 인생을 살아도요, 하늘나라 천국에 비하면 아주 짧은 아주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긴 역사나 또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교해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100년은요 기록되기도 짧은 그런 시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어떠냐? 정말 찾아보기도 힘든 아주 짧은 시간일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공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정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되는 하나하나의 작업 단계.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의미라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정 과정이 거쳐집니까? 예, 많은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무리 작고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짧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계를 건너뛴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성품이 나올까요? 완성품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만들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불량품이 나오거나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는 이 땅의 세계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3층 나라,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그 3층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 하늘 나라를 보고 순종을 했어요. 제가 주의 종이 가는 길을. 정말이지요.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언젠가는 말씀드릴 날이 올 거예요. 간증할 날이 올 건데 오늘은 설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새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고, 나비도 그렇게 막 어우러져서 그러면서 꽃이 아주 각종의 꽃이, 저는 처음 본 꽃들이에요. 막 너무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만발하고, 그 빛이 내려지는데 형용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보는 빛은 빛도 아니에요. 정말 너무 아름답고 사람이 거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냥 밝아요. 왜? 그 땅이 어때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눈물도 숯불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하늘해가지고 다니는데 나만 우울하게 있는 거예요. 나만 슬픈 그런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그러시면서 천국은 있다, 그것을 보여주셔서 제가
입신한 상황에서 깨어났어요. 잠시 잠깐 입신을 하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저를 이끄시고 구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렇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았듯이 저 또한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완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삶이 없으면 천국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서갔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땅에서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고 더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로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의 삶이 영혼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영적인 일을 우리가 배워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가득하고요. 또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천국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과 분열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줄 때 비로소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대적들이 가득하고 사방에서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라고 할 때 분을 내지 않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 상황과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을 배우는 것이고요. 또 욕망이 가득하고 세상 유혹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비로소 우리는 절제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 가치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완성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요. 또 경험하게 하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고난이 너무 가득해요. 그죠? 그래서 생로병사의 모든 가정들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통스러운 바다다 해서 고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생로병사 이 4가지와 여기에 이 고통에다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그러니까 5가지.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6가지. 그리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7가지. 거기다가 사람이 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해서 생기는 고통, 이렇게 8가지. 이렇게 4가지를 팔고라고 불러요. 생로병사의 4가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고통 4가지. 그래서 팔고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인생이 괴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해탈의 경지까지, 그죠? 그래서 해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탈의 경지까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고통의 세계를 떠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영혼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배우고요, 알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적 가치들을 배우고요, 또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억울한 일들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배운 사랑과 또 평안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삶 속에서 배운 사랑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단절된 채 유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갇힌 사람들의 절제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볼 땐 절제하는 것 같지만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와 온갖 유혹이 가득한 곳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면서 배우는 절제가 여러분 똑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영원히 진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힘겨운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이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연단 받을 때 더 빛나는 정금 같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혼을 완성할 수 있다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은요,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어서 그 창조 세계가 깨어졌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세계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에게 전도를 해라 하냐면 구원받을 자들이 아직 구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아직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으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회복하려면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그 일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그렇게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기회가 오직 세상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 밖에는 구원함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존귀하게 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목사님, 내 삶도 힘든데 왜 어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헌신하고요. 또 수고함으로 사명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소중한 기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자기는 아직 모든 것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목표이기도 하고 자기의 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르심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도 아직도 이르지 않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을 보면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 맞는 정답일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고 있지만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내가 준비한, 얼마나 이 선수가 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회일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둠이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밝은 모습으로 다닌다고. 예, 영적 싸움은 얼마나 우리가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인상들을 쓰고 그저 괴롭고 막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천국에서만 살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이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오직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해본 사람만이 여러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신 것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증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주일날 엄청 역사를 해요.
갑자기 일을 만들어서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가, 어떤 분은 시동이 안 걸려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날 무렵이 되니까 시동이 걸리더래요. 이게 다 마귀들이 역사예요. 응?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 입간 예배까지 우리 강대영 집사님 그 장례식에서 그분이 온전한 그 가정이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 강대영 집사님의 아내도 그렇고 큰 딸도 그렇고 예배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딸만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고, 예배 가운데 너 들어와 엄마가 불러 이러면서 세상에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원래 이게 상가집에서 엄청나요, 마귀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주 무장하고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고 가야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금방 다시 장민이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참 오늘 제가 참 잠을 3일 동안 지금 너무 못 잤어요. 사실은 너무 못 자고 막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그냥 사탄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갔는데, 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하게도 큰딸이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이 뭐지? 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을 내가 이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어떨 때 피곤할 때는 교회 오고 싶습니까? 오기 싫잖아요. 그죠? 박기열 성도님 안 그렇습니까? 피곤하고, 그죠? 우리 다 그래요. 아니, 우리 박기열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오래된 분들도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기고 나오는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별개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싸움이고요. 육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회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기쁨은 오직 세상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죄를 이기는 기쁨이고요. 죄를 이기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 특별히 막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나가서 이 사업을 하고 유대 관계를 오다 보면 막 술집도 여자들이 막 이렇게 술 따르는데도 막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가지 말아야 돼. 그런 좀 이런 음란한 장소도 가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가 이게 내 스스로가 마음의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서면 그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집사님들도 말이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친구들과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런데 괜찮은데, 또 좀 이렇게 같이 않아야 될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돌아서 보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안 보면 그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봐봐요. 어느 순간 내 안에서 기쁨이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제약을 이겼을 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걸 이겼다. 그리고 유혹을 늘 넘겨지게만 했던 내가, 유혹에 늘 넘어졌던 내가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경험하는 그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들어보셨잖아요. 찬송가 150장.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아이고, 제가 놓쳤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싸움을 끝낼 것이라는 말씀 뜻이에요, 이 찬송이.
예. 그래서 험한 십자가 붙들고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이겨보지도 않는 사람이 어찌 최후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쁨과 감격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둠을 이겨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그 찬란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찬란한 빛을 보면서 아, 이것이 너무나 존귀한 것이구나. 아,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천국의 진정한 감격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고통받던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해서 이제 천국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정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구나.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싸워본 사람만이 천국에 가서 여기는 정말 유혹이 없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 때도 있어요. 사실 질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의 종들이라고 특별나요? 사람인데. 그래서 때로는 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도중에 지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지쳐서 노된 나무 그늘로 도망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죠? 그런데요, 설령 우리가 지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또 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걸까?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에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그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자꾸 우리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냐 하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본 자만이,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본 사람만이 천국이 왜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곳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기회인 이유는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주가 끝나면요, 시상식만 있을 뿐이에요. 또 경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때가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까지는 기회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심판대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했나 안 했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각자 주신 우리가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정집사님 그 사명 완수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또 헌금위원회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 사명 완수하는 거고, 대표기도, 안내, 그리고 우리 지혜를 했던 우리 지휘자님 다 사명 완수하는 거고, 특별히 사명 완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 완수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만 그 복음을 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제일 먼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자들을 제일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든 돌아오든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냥 전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만 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나 끄질 끌고 울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만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입술만 열어서 예,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 천국 갑시다. 함께 천국 갑시다. 예,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은 얘기가 있다면 그런 간증이 있다면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그렇지 않든 뭐 연세가 지긋지 드셨든 그렇지 않든 아직 우리에게는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힘겨운 하루하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예, 그렇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요. 평범하고 재미없는 그런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제 때는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이렇게 지금은 큰 교회도 지금도 이제 수련회도 갈 거예요. 수련회를 가면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이 당신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막 많이 물어봤어요. 뭐 부목사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바닷가 같은 데서 수련회를 하면 그때는 촛불이 아니라 피워놓고 그렇게 막 이제 밤에 찬송 부르면서 그러면서 막 전도사님들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이 막 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막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내가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고민들을 해요. 막 고민들을 하면서 이 얘기들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하겠다라는 사람들 아주 다양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않은 아주 악한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한 부자에게 청지기,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고 맡기는 이렇게 집안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 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제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청지기한테.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재산을 이 청지기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어요. 뭐 착복을 했던가 아니면 낭비를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파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청지기가 잽싸게 주인에게 그렇게 빚진 사람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고을에서 아주 부자니까 그 고을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 부자한테 가서 돈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에게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받은 증서 그리고 서약받은 증서를 이제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만 그렇게 빚졌다고 고쳐주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을 빚졌다고 그렇게 내가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줍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혹시 주인이 자기를 잘린다 해도 나를 자른다 해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돈을 착복한 것도 나쁜 일인데 거짓으로 종서까지, 그죠?
그 증서까지 바뀌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니까 아주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랄 일은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누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칭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한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칭찬한 까닭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짧은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행위는 잘못됐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요 얼마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강경 집사님이 저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와 약속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얼마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을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잡고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괴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또 치열한 신앙의 싸움을 통해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정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영적 가치들을 우리는 배움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것이 바로 그것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요. 감격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기회를 아직 가지고 있고 또 사명 감당함으로써 우리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지루하고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소중한 퍼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복되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그게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상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근데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그 가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밟음으로 큰 복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영적 원리들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양의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놀라운 상급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